소리가 안 나. 자, 잘했어요. 자, 그래도 다음번에는 기준을 청년들은 이렇게 가셔야 돼. 처음부터 다 하면 이제 요번에 한번 듣는 거는 잘 들었어. 잘 들었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 잘했고. 그래, 다음에 청년들은 내가 간증했던 데서 그 다음까지 그때 없으면 없다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게 이렇게 오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짚어줘서 잘했고,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른 청년들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내가 막 한번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렸을 때 내가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그걸 고쳤잖아요. 제가 그거 고쳐가지고 이렇게 나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내게 가지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 믿음이에요. 그때 살아갈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고 또 주변에서 기도했고 했던 그것이고, 항상 신앙은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돼.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모르던 사실을 알아가 놀랬다. 아유, 중학교에 성민이보다 더 하다 저거 어떻게. 성민이가 한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 호수구시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운동을 못하고 한 6개월 동안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쉬가지고 학교가 있으면은 그 통제를 받잖아요. 거기에 통제를 받고 막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데, 쉬니까 이제 그냥 일반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하는. 어느 날 집에 담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담배를 그냥 밖에서 어디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식하게. 우리 안쪽 집에 그 화장실 그쪽에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집안에 담배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래, 이게 어느 놈이냐. 걸려가지고 그날 아마 굉장히 혼났을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살다가 오면 요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아까 또 간증하는 중에 조금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나? 찔리기 시작했다. 그게 맞아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 찔림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게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가책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렸는데 맨날 잡으러도 가책도 안 되고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푹 자고 이렇게 목사님 자라 그랬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가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좀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생겨야 돼. 아이고 주여, 내가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잡으렀다고 이러면서, 뒤에 있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 물 먹으러 가도 되고 막 그런데도 그랬다고 이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은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믿고 있나. 진심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여튼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진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기까지만 진심만 가지면 안 돼.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는 진심을 가지. 응? 주일날 한번 심어 말이야. 한번 빠져가 어디 저쪽에 직장 때문에 어디 저기 가가지고 그러면 수요일 날이라도 오는 진심, 금요일 철화라도 오는 진심,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부부가 막 싸워도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싸워도 뭐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재직해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처음에는 내 이래서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뭐 전혀 가책도 없어. 하나님이 나 때리지도 안 하고 가만 놔두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그럴 때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건 허락받아 놓은 거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 놓은 거예요. 죄 지으면 요거 죄값 치러도 되지요. 빨리 회개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귀찮고 쉽지 않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쉽지 않은가 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5분 안 들어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 예배 드리는데 길면 10분이에요. 길면 예배 드리다가 토론이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 안 하는데 5분 그게 드리기 싫어.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다른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최고 복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부터 주셔. 마음의 평안함, 기쁨, 만족함.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자, 그래서 매일 해야 되나 하지 않느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이 있죠. 네 가지 밭.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마치 밭에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원에 있는 잔디나 밭에 있는 식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봄철에 식물을 심어놓고 5, 6월이 되면 식물이 가장 잘 자랄 때입니다. 밭에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지금 저 강화도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요. 문제는 잡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모든 농작물, 모든 것의 문제는 잡초입니다. 심은 적이 없는데 자라나는 것이 바로 잡초예요. 아무리 물을 잘 주고 비료를 주어다 해도 잡초 제거를 소홀히 하면은 심은 식물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 심은 식물보다 잡초가 더 빨리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악한 쓴뿌리, 좋지 못한 습관, 잘못된 믿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 강기성 간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저도 사실은 의지력이 약해서 이게 이래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맞지? 근홍이.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너 군대 갔다 올 때만 해도 안 그래. 강연이, 정연이. 둘 다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오더니 지금은 또 다시 그냥 도루묵이 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다가 오면 다시 하나님이 너무 또 나가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또 싫어해요.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자꾸 있다가 보면 의지는 강해져. 의지는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래 돼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 주님 가까이로 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안 해야지 이것보다가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수요일 예배도 오고 금요일 예배도 오고 이러다가 보면 이상하게 다른 게 조금 멀어져요. 신기해. 죄는 여러분들이 쫓아낼 수 없어요. 내가 막 어두움을 막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 적은 불부터
불을 켜는 게 중요해요. 불 켜는 게. 그래야 어둠은 물러가요. 영적인 게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잡초는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가꾸고 심은 식물을 열심히 가꾸고 돌봐야 잘 자랄 수 있어요.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저기 잡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부흥회도 그렇고 우리가 한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자 뭐 이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안 좋더라고. 부흥회는 해야 되더라고. 다행히 뭐 다니엘은 가을 부흥회는 다니엘은 영상으로 오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안 해도 다 해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그것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쑥쑥 자라요. 그럴 때 잡초가 싹 제거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이렇게 보링이 된다 하죠. 보링.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인데, 그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끝. 아셨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막 우성하게 일어나 내가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받은 은혜, 받은 어떤 그 축복, 부흥회 이것을 잘 하려고 하면 잘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주간 오예배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예배 간증의 자리에 이렇게 금방 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가 유일하게 2번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간증을 맡은 강기선 간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의 시작은 저의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중학생 시절은 중2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저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는 날을 제외한 다른 날들의 저의 삶은 외식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라 교회에서는 나쁜 모습들을 모두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학교도 맨날 지각하고 학교에 가서 가방만 내려놓고 PC방 갔다가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날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각 처리나 결석 처리가 되면 부모님께 전화가 갈까봐 학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려서 배 아프다고 거짓말치고
처방전을 들고 가서 출석을 인정받은 날들도 많았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 값씩 폈던 것 같습니다. 펴보셨거나 피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담배가 한 값에 2,700원이었습니다. 마일드 세븐. 제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었던 저는 어떻게 매일 한 값씩 담배를 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교통비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라고 받는 교통비로 버스를 타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면 저는 교통비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800원만 더하면 담배가 4값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사서 갔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어떻게 담배를 샀을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당시 저의 얼굴이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여서 사갔다고 하죠. 그래서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이 힐케셀 프라자 앞에 있는 철통 상점이었는데 제가 가방에 사복을 들고 가서 갈아입고 담배를 산 다음에 화장실에서 교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나왔다가 소변을 보시는 철통 상점 사장님과 마주쳐서 신나게 욕을 얻어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끝까지 숨길 수 있었을까요? 담배를 피면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핀 사람 본인이 제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피고 학교 빼먹는 것도 자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의 반환점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맞이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저는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반환점이 생겼을까요? 케냐에서 제가 본 것은 저보다 한참 어린 케냐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던 건가? 되돌아보는 저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잘 믿는 척, 잘 다니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저의 삶은 하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케냐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간증으로 엄마를 울렸습니다. 케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담배를 끊었을까요? 바로 못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에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면 안 되지 하다가 하나 피고 이런 식으로 피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점점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조금씩이나마 살게 됐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했던 예배, 찬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지자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예 담배 필 시간을 없게 하셔서 아예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는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의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했으나 내신이 좋지 않아 내신을 아예 포기하고 수능을 공부해서 수능으로 의대를 가야겠다 생각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결정합니다. 자퇴하고 수능만 공부해보자 였습니다. 그때 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었던 저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결정에 부모님은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퇴를 하고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저의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자퇴하고 느낀 것은 저는 절대 재수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절대 혼자 공부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주일. 저는 의지가 정말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원망하는 것은 제가 학생일 때 롤이라는 게임이 나온 것입니다. 자퇴하고 저는 맨날 친구들 만나고 게임하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니 점점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가 약한 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뭘 해야 내가 제일 기쁠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가장 기쁜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신학을 해야겠다. 게다가 신학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 목사님도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월삭 새벽기도 후 축복기도 받을 때마다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검정고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능까지는 7개월 남았습니다. 검정고시 일주일 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 해서 검정고시는 괜찮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붙고 장신대에 검정고시 전형이 있는 걸 알게 된 저는 수능 안 보고 그냥 검정고시 전형으로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려면 공부를 또 해야 돼서 너무 싫었습니다. 검정고시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저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수능 공부를 조금만 하면서 검정고시로 장신대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니 예비 2번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비 2번이면 당연히 붙을 줄 알았습니다. 2차 결과에서는 예비 1번이 되었습니다. 예비 1번에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는 조금밖에 안 했고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수능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수능 한 달 전에 처음으로 국어와 과학책을 펼쳤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보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수능을 본 저에게는 수험표 따위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수험표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왔는데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내심 내가 잘 본 건 아닌가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장신대를 가야 하니 장신대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교를 하나도 원서 접수 안 하고 장신대만 접수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신대 아니면 다른 신학대학교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1년을 더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상하게 붙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신에 찬 저는 자소서도 내고 면접도 보았습니다. 예비 5번이었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다들 떨어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2차로 원서 접수하는 곳이라도 넣어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은 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만약 떨어지면 1년 더 준비하면 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 쭉 뻗고 알바도 구해 알바하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예비 5번이었던 저는 결국 붙었습니다. 장신대 문 닫고 입학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는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겉돌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비 5번이어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 제가 말씀배가 운동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붙여주시면 붙는 거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붙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저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과연 신학을 해도 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모습들도 많고 의지가 약해서
허덕이는 모습도 많았고 시작은 거창하게 하면서 끝까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저를 부족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약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저이지만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를 죽이고 따라가는 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길에 때로는 고난, 때로는 축복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제게 오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에 만든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 화면에 가사 있습니다. 주가 나를 향해 찾아오셨죠.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이셨죠.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죠. 주가 나를 향해 찾아오셨죠.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이셨죠.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죠. 나를 향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찬양하리라. 죽음에서 일어지신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끝이